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시간에 사람도서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두철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두철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오늘 찬송에서 우리가 노래했던 것과 똑같은 간증, 은혜의 간증 들려달라고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세월이 빠르다 하는데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전 오늘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동영상을 한 편 보여주세요. 우리 세대로 얘기하면 환상이고 꿈인데 MZ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게 또 신비주의로 들릴 것 같아서 동영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감독하시고 직접 출연하신 아주 짧은 동영상을 제가 보고 다시 살아났는데, 저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여러분들께 꼭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 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제가 그 후속 결과를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4월 30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넘어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주 증상은 복통, 고열, 그다음에 오한이었습니다. 복통이 오면은 누가 제 뱃속에 들어와서 큰 집게로 장기를 찝어가지고 막 쥐어 돌리듯이 통증이 오는데 숨도 못 쉴 만큼 아픕니다. 계속 아픈 건 아니고요. 아플 때만 그렇게 아픕니다. 아프고 나면 고열이 와요. 열이 막 오고, 열이 떨어질 쯤 되면 오한이 와서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온몸의 근육과 뼈 마디마디가 쪼그라드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서 제일 참기 힘든 게 오한이었습니다. 최초 증상은 4월 20일 날 수요일 날 밤에 있었고요. 그날 밤 하룻밤 새고 아침에 코로나 측정했는데 정상이라 출근을 했었고, 나흘이 지난 4월 24일 날 주일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는데 또 한 번 복통이 왔습니다. 24일 날 그렇게 주일 날 오후부터 25일 날 월요일까지 아프고, 또 화요일 수요일 멀쩡해서 출근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한 게 금요일 토요일 날 가서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열을 쟀더니 39도 8분, 그리고 CT 검사했더니 간에 어린아이 주먹만한 농양 덩어리가 2개가 발견이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배가 아팠다고 합니다. 피 검사를 했더니 혈액 속에 세균이 감염이 돼서 폐혈증 상태였고요. 응급실 들어갈 때부터 수축기 혈압이 90 이상이어야 정상인데 70에서 72, 3 저혈압, 이게 안 잡힙니다. 혈압이. 폐혈증 상태에서 저혈압이 오는 것을 폐혈성 쇼크라 합니다. 퇴원해서 나중에 검색을 해봤더니 폐혈증 쇼크 상태에서 치사율이 80%였습니다. 응급실 들어와서 만 하루가 지난 5월 1일 날 주일날 밤에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복통이 하루에 한두 번 오더니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면서 응급실 갔을 때는 1시간에 한두 번씩 복통과 오한이 반복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목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통화를 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그 단톡방에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밤 저녁 한 10시 좀 넘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냥 들릴 듯 말 듯 입술로만 고백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어떤 분한테 했더니 하나님 봤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는데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큰 산 앞에 있는 작은 개미 같은 존재로 느껴져서 고개를 들어도 하나님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거 시야는 이상하게 1인칭 당사자로서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동시에 3인칭 관찰자 시각이 돼서 저를 포함한 그 주변 환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가 없었는데 관찰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워낙 크신 분이고 제가 하나님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제가 그냥 너무 작아지고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발끝 정도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관찰자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거대한 빛이셨어요. 너무 눈부셔서 어떤 형상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형리 전도할 때 왜 그림으로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표시하죠. 그런 골짜기가, 절벽으로 된 골짜기가 있었는데, 저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 앞으로 한번 휘저으니까 하나님의 오른편, 제가 보기에는 왼편에 깜깜한 어둠 같기도 하고 바위 같기도 하고 동굴 같기도 한 그곳에서 갑자기 그냥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엄청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홍수 졌을 때 물 막 떠내려가듯이 콜콜콜 해가지고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갈라져 있는 계곡을 꽉 채워서 물이 내려가고 그 끝에는 절벽이 끝도 없는 절벽으로 그 폭포수 같이 돼서 떨어지는데 그 흙탕물에 널빤지라고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부유물이 떠내려가요. 널빤지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이 거기 막 그려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요. 보는 순간 아, 저게 내 죄구나. 제 죄를 적은 그 널빤지들이 그 물에 떠서 막 내려가는데요. 저는 제가 지은 죄는 다 회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죄가 그 홍수된 그 흙탕물하고 떠내려가는데 물이 폭포가 돼서 떨어지면서 바람이 막 소용돌이가 생기고 바람이 생겨요. 바람에 휩쓸려서 제가 막 이제 그 떨어질 직전이에요. 저를 휩싸가지고 바람이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제 오른쪽 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처음부터 계셨는지 그때 제가 나타나신 건지 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 죄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흙탕물이 쏟아지던 그 동굴 같은 시커먼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냥 사람 피가 아니에요. 우리 페인트 통을 사면은 그 휘발유하고 섞기 전에 원액 같은 아주 찐득찐득한 아스팔트 아스콘 같이 진한 검붉은 예수님, 저는 그거 보고 예수님 피라고 느꼈어요. 그게 그 동굴에서 나오더니 그 죄의 팻말이 떠내려가던 흙탕물을 채우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 있는 계곡을 꽉 채워서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건너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엄청 회오리 같은 바람이 불더니 저를 감싸요. 강한 바람인데 저를 감싼 바람은 아주 봄날 같은 보드랍고 따뜻한 그런 기운의 바람이 저를 감싸는가 싶더니 눈을 떠보니까 병실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시계를 봤더니 밤 10시 12분에서 13분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제가 워낙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근데 잠시 뒤에 똑같은 장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다시 보기 하듯이 똑같은 장면을 한 번 더 보고 시계를 봤더니 10시 15분이 채 안 됐어요.
10시 12분에서 15분 사이에 똑같은 장면을 2번 봤으니까 그 영상이 1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영상이었는데 너무나도 강렬하게 저한테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느낀 게 참 기뻐야 되잖아요. 아, 천국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근데 안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죄였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 죄가 해결이 안 됐구나. 뭐 70년 살았으니까 30년은 예수님 없이 살았고 예수님 믿은 지 40년 됐는데 하루에 3번만 지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루에 3번 짓는다 안 그럽니까? 70년 살면 7만 번 아니겠어요? 그중에 회개 못한 죄가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1대1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사람 간증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천국 들어가는 장면은 큰 성이 있고 문이 있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문이 있고 그 앞에 큰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던 심판관이 앉아 계시던 그 생명책 앞에 심판관이 있어서 그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름이 있으면 천국, 이름이 없으면 지옥.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본 그 영상에서는 생명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책이셨어요. 예수님이 알아보시면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이 나 몰라 그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쭉 줄 서서 가는 줄 알았어요. 순서되면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하나님하고 1대1로 딱 서면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죄가 많은 존재인지가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말씀들 많이 하는데 중보라는 기독교적 의미는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구체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이거 예수님의 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계시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또는 세상 끝날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십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내가 흘린 피로 이 사람의 죄를 덮어주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이 무거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의 원망을 들을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와 풀지 못한 그 문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2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희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기생들 있고 많을 텐데 다른 사람 다 생각 안 나고 교인들 중에 2사람. 제가 잘못했거나 실수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분들에게 제가 온전하게 사과를 못하고 풀지 못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병원에 입원실에서 그 2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걸 못 푼 게, 그거 못 풀면 천국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교인들하고 다투거나 마음에 뭐 좀 꺼림직하게 있으면 그거 푸셔야 천국 갈 수 있겠더라. 마음이 무거워서 못 가겠어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래오래 뭐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요,
그런 체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딱 성경 말씀을 들고 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딱 들고 와서 네가 죽도록 충성한 게 뭐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마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 내가 얼마나 교회 일에 충성했지? 죽도록 한 일이 뭐가 있었지? 하나도 없었어요. KMCF 활동도 하고 뭐 교회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직책도 맡아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막상 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생명 바쳐서 한 일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내가 헛것봤구나. 그 예수님이 나 인정한 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한테 나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한 2, 3일을 또 병실에서 끙끙 앓았는데 나중에 딱 이게 사탄의 생각이구나. 내 공로로 내가 천국 가려고 했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시간도 허락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5가지를 하나로 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본 짧은 그 환상 또는 영상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예수 놓지 마라. 예수님 잃어버리면 죽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그게 완성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완료형이,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정상적인 예배 또 교회 생활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우리를 인정해 주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꼭 이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의지해서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저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붙들고 놓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을 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